보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앞목소리를 크게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써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고 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전부 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각종 모든 보고의 문을 열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목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안드레와 같은 복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느르르르르르르르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각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받을 영혼들을 다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맡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로는 이종사천지간이에요.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외쳤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에서 임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 사람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던 그 모든 예언해 놨던 그 모든 사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와 늘 함께 자라왔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이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죠. 이 말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스승으로 삼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는 진정한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아니다. 내가 소개하신 저분이 진짜 빛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이 이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다니신 걸 보고 이제 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과 누구?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뜨겁게 만나야 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따라합니다.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대부분 예수님께 나오면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정에 있으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좀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다 이런 것들을 구하죠. 대부분.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세례 요한이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기도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아마 세례 요한이 잘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둘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따라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 그와 함께 지내고 싶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선물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선물이 다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나오는 것, 아빠로부터 나오는 것만 기대하고 마음은 딴 곳에 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늘 엄마와 아빠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부대끼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같이 나눌 때 뭔가 부모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부모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고 부모로부터 모든 삶을 거기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찬양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거든요.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각양 좋은 은사가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거든요. 내 속에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장에 무슨 열매만 딱 따먹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려고 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이, 모든 빛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랑이, 겸손이, 온유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막 그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달랑 무슨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날뛰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밀려오고 평강이 밀려오고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는 그 마음에 그 행복이 넘쳐난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따라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하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맛보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와서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제자는, 요한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니까 몇 시예요? 몇 시? 10시요,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여기다 6시간만 더 하면 돼. 그럼 몇 시요? 오후 4시요. 이제 해가 지기 위해서 서산에 해가 걸려 있을 때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시간을 여기다 기록해 놨는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오후 4시란 말이에요. 오후 4시면요.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할 시간이 그 시간대예요. 그래 안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4시 정도 되고 그러면요.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4시쯤 됐어요. 그날 함께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느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구약 성경도 바삭하게 알 겁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마 세례 요한이 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오후 4시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곧바로. 오후 4시쯤 됐으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우리 형님한테 내일 내가 데리고
베드로 형님에게 가서 내일 예수님께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내일로 미루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가자마자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해가 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함께 그 메시아께 가자고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훤히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딱 알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름이 뭔지까지 알아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따라합니다. 게바라 하리라. 예. 게바라는 말은 수리아 말입니다. 수리아 말. 헬라어 말로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 해가지고 바위, 작은 바위, 바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뒤에를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는 요나였다가 나중에 요한으로 다시 바꿨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근이 똑같은 어근이에요. 지금 너의 신부는 요한의 아들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 게바라 하리라가 아니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따라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은 네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얼마나 순간적이고 충동적입니까?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감정이 또 극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 충동적입니다. 나서기 좋아하죠. 충동적이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만나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가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묵직하고 뭔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처럼 무게가 있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다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벼웠던 사람, 이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에 쓸모없던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를 잘 보면 예수님과 오후 4시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수없이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복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감격을 받았던 그 감격, 처음 만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명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그 기쁨이 그보다 더할까요? 이 우주를 내게
등본한다고. 우주는 배집사 안에 등본되어 있습니다. 그 우주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를 내게 등본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대단한 거예요.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나는 돈 버는 것이 출세인 줄 알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흥회 3일째 되는 날, 처음 교회에 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서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나의 모든 가치관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진짜 출세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아마 안드레도 감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두 눈으로, 그것도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뜨겁게 만나면 그런 감격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것을요, 그냥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지만 그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냐고 당장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마 성경은 베드로가 형님인지 안드레가 형님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베드로가 형님인 것 같아.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형님, 나와 늘 함께하는 그 형님, 형님의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어린 나이와 같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뒤로 미루지 않냐고, 내일로 미루지 않냐고 그 감격의 기쁨을 곧장 날려가서 지금 오후 4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감격에 젖어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주일이 막 기다리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리고, 교회에 가고 싶고, 형제를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그런 감격에 젖어서 살았던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능력에 붙잡혀서 수제자가 되어져서 쓰임받을 걸 안드레가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형님은요, 혈기도 많고요, 충동적이니까요, 성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부리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서 좀 고치면 좀 받았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메시아를 만나게 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형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10월 달에 만났어요. 우리 형님이 회계사 공부한다고 학교 휴학을 내놓고 독서실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독서실에서 회계 공부한다고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회계사 공부 자격을 딴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우리 형님이 나는 그래도 육체가 건강합니다마는 겨울만 되면요 꼭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을 2개월 후에 내가 전도를 했잖아요. 2개월 후에 드디어 형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우리 형님도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런데 나는 1시간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 나는 먼저 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울고 와요. 야, 성근아, 성근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이 데려간다. 막 그래요. 나는 우리 형님이요, 성깔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 하는 말이, 형님은 어디 사회생활을 하면은 꼭 못할 것만 같았어. 나는 이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대쪽 같은 그런 성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런 성격, 내가 느낄 때, 뭐 나는 뭐 잘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 그래서 형님은 예수 믿고 그 길밖에 없어. 성공할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내가 그때 얘기해 줬어. 내가 그때 애언해 줬어. 그때. 그래가지고 큰 목회하고 있잖아요. 신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때 우리 형님이 대단한 목회자로 나올지 몰랐어요.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두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를 단순히 예수님께 소개하는, 인도하는 역할, 다리 역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아마 안드레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저 사람 앞으로 우리 형님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수제가 될,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를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딱 보는 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루에 한 번 설교에 그것도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능력의 사도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기뻐할까요? 안드레가 기뻐할 거예요. 이야, 우리 형님 멋쟁이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릴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형님을 그렇게 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막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릴 겁니다. 최고의 행복에 겨웠던 사람이 아마 안드레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은혜를 받자마자, 감격을 받자마자, 충격을 받자마자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바로 가서 형님을 데려온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미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며칠이 지나가 버리면 그 감동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 한 번 딱 만나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냐고 당장 그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안드레를 보면요, 안드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의 6장에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머리가 좋은 계산적인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몇 개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딱 보면 딱 알아버려요. 한눈으로 보면 지금 몇천 명이 딱 앉아있구나.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몇천 명이구나. 어른만 장정만 5천 명이구나. 그러면 또한 몇 명이 되겠구나. 딱 빌립은 알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드레는요,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어린아이의 손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드레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예수님이 뭘 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실마리를 찾고 있는 안드레를 본다. 말씀을 들으면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뭔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움직였던 사람이 안드레였단 말이에요.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실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고 내가 해야 될 일, 성령께서 뭘 원하는가를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드레처럼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할 영혼을 찾아야 된다 이 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서야 돼. 할렐루야. 자꾸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고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베드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을 때 혹시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날 줄을 누가 알아요? 그래 안 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요, 우리 과 후배입니다. 1년 후배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참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내가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나는 교회라는 곳에 가본 거예요. 근데 그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쫙 온 거예요. 뭔가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후배 녀석이 와가지고 내일도 교회 가자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없이 사라져본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나 혼자 털레털레 찾아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갔잖아요.
저기 상도동에서요, 순복음교회는 멉니다. 멀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돼. 동작구 상도동, 거기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리 멀지는 않네. 중간에 노량진, 그 다음에 여의도네. 그리 멀지는 않네. 방이동에서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해가지고 등록 카드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새신자 교육도 받았어. 새신자. 근데 내 친구는요, 그 나를 전도한 사람 한 번 나 데려가고 말을 안 해보더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변화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단히 기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는 했겠죠. 근데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요. 뭔가 감동이 오니까 형님 교회 가시죠? 아마 그때 그 감동에 이끌려서 아마 나를 데리고 교회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친구가 다리는 놨지만 내가 만난 다음부터는 그가 기도를 해주고 옆에서 뭔가 힘은 되어주고 뭔가 그랬지만 친히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해서 그 영혼을 딱 전도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양육할 건데 우리는 말을 너무 다 안 해요.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신사라고 하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는 네가 주님을 만났느냐? 메시아를 만났느냐? 네가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네가 구세주를 만나서 네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 죄악에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입만 열면 그 친구가 교회 올판인데 입을 안 연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가자고 말만 했으면 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 좀 교회에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해요. 나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다? 개 중에는요 막 전도 누가 해주고 싶은, 전도 당하고 싶어서 좀 나 좀 말 좀 걸어주고 싶은, 걸고요 말이 안 나오네. 말을 걸어주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도 아마 개 중에는 있어요.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럴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위에는요 너무나 심령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 영혼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구원자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당신도 그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악의 짐에서 자유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린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안드레가 되십시오. 안드레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안드레가 돼야 돼. 여러분은 베드로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된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전도하면, 한 사람만 전도해서 잘 키우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뒤에서 막 기도만 해줘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나무가지가 이제 새순이 돋아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무가지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가지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가지가 뻗죠. 그러면 이 가지가 뻗었기 때문에 이 나무 줄기에서는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공급해 줘야 돼. 더 많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는 더 두꺼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에 수많은 격가지가 또 뻗고 그러면요, 엄청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딱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를 잘 봐보세요. 그럼 나무를 잘 보면요, 나무 가지가 꺾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도톰하게 또 쌓여져 있어. 그래, 아니요? 나무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께 더 능력으로 붙잡아 줄 수밖에 없고 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들어버리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병 들어보면요, 밑에 있는 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수많은 영혼들이 강건한 거예요. 동역장들이 강건해야 동역 식구들이 강건한 거예요. 아멘. 동역장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동역장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장들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동역 식구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각양 은사와 능력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거든요. 생명을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강한 것은요, 자녀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강해.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강하다. 어머니가 강하다. 여러분 처녀 때는 비실비실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무기력한 사람도요, 딱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고, 아멘.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착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합니다. 왜?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건해지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붙잡아 주시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안드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명단을 쫙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안드레. 네 번째 서열이에요. 비록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가 누가 들어온다고? 안드레가 들어옵니다. 안드레. 알겠어요? 안드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베드로가 되지 못할지라도 안드레가 될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한 부흥사가 와서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기도를 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결신하는 그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는요, 첫날도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데 한 명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결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둘째 날도 아무도 없어요. 셋째 날 조그마한 꼬마애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딱 꼬마가 손들어. 그 친구 하나야. 넷째 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목사가 그 성회에서 딱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걸 후회했던 것을 또 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영혼 한 명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어요?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리빙스톤이, 그 한 영혼이 그날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한 사람이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양육해서 성장하니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인물 리빙스톤이 되어진 거예요. 데이빗 킴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지나가다가요, 구두를 수선하러 갔어요. 구두 수선공 그 청년에게 여보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될 거라고 소망하면서 그랬겠어요? 의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기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너는 주일날도 이 구두를 수선하고 있겠지, 반신반의로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 그런데 그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무디입니다. 무디. D.L. 무디가 구두 수선공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사의 큰 인물이 됐던 사람이 무디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아요?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볼품이 없지만 그가 변화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주일학교 가면요, 아주 산만스러운 두 친구가 있어요. 형제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저가 변화돼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 그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스럽더라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해요.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드레가 그랬어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냐고, 지금 오후 4시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연기하지 않냐고 곧바로 집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베드로를 인도해서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줬다면, 그런 결단을 가졌다면, 그런 결단이 여러분이 섰다면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각오 담대함을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베드로는 될지 못할지라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주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오 담대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